모두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라는 뜻은 육체를 입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까지 우리는 16절에 있는 육체의 욕심, 17절에 소개되는 육체의 소욕, 19절에 등장하고 있는 육체의 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있는 정말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아니한 육체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 열매를 우리는 수없이 맺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 같은 이도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입니다. 고통스러운 탄식입니다. 정말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오직 한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귀띔합니다. 그게 오늘 16절이었죠. 여러분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숙제를 드렸어요. 박경희 권사님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연세가 좀 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외우세요? 민석 씨 한번 해보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야, 한번 일어나십시오. 저 뒤쪽으로 들리도록. 음성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야. 예, 돌아서서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예. 너무너무 은혜롭게 우리 회중들을 딱 장악을 해버리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손목에 매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을 미간, 이 미간은 눈과 눈 사이, 코 위 여기를 가리킵니다. 이 미간에다가 붙여 표를 삼으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살고 있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곳에 잘 기록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미간에 문설주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빗돌이 있는데 그 빗돌에 또록또록하게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이한 검보다 더 예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약화됩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육체는 점점 약화되고 성령은 점점 강화되면서
나에게 중요한 표징이 나타납니다. 그 표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했습니다. 여러분, 9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이 9가지의 표징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 열매들을 하나씩 주일마다 다루어 나가도 1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히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9가지의 열매는 한결같이 중요한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성령의 열매는 하고 하나씩 열거를 해 나갑니다. 똑같은 비중으로 열거를 해 놓고 있을까요? 지금 월드컵 대회가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이 월드컵 대회에 승부차기가 여러 번 있다라는 것입니다. 워낙 이제는 지구촌의 축구 선수들이 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좀채 승부를 가를 수가 없었나 봅니다. 승부차기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정규 시간을 주었는데도 승패가 결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장전을 줬습니다. 연장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승패가 갈리지 않습니다. 그때 마지막 수단으로 승부차기라는 것으로 이제 승패를 가늠하지 않습니까? 승부차기가 되면은 감독은 그 11명 선수, 이 사람들도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그 11명의 선수 가운데서 이 감독이 5명을 선정합니다. 5명이 이제 승부차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은 5명의 선수들, 정말 그래도 우리 팀에서 제일 공을 잘 차고 순발력이 있고 그리고 담력이 있고 더 나아가 컨디션이 있는 선수 5명을 고르고 난 뒤에 감독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5명의 선수에게 순번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순번을 정해주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고요? 순번에 따라 희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명의 키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선수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5명의 키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선수가 바로 1번과 마지막 5번입니다. 1번이 분위기를 잘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5번이 끝까지 담력 있게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도 나가 떨어졌습니다. 스페인도 나가 떨어졌습니다. 일본도 나가 떨어졌습니다. 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번, 마지막 5번.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서부터 여러분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중요하지요. 네, 중요하지 않은 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언급하실 때에 그냥 적당하게 나열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8가지 축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복을 제일 1번에 마지막 8번에 열거하시고 나열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을 집에 가셔서 찾아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 8번째 복에 와서 의를 위하여 복을 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요? 천국이 저희거든. 천국이라는 말이 첫 번째 축복, 8번째 축복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마는 팔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은근히 암시를 문맥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첫째 번과 마지막 번입니다. 사랑과 뭐죠? 절제입니다. 이 두 가지 열매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은근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사랑이라는 열매와 그 다음에 뭐요? 절제라는 열매,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또 하나,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열매와 절제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참 힘들구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절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못 외우시면은 그냥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절제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절제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꼭 새기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절제다. 우리가 이 9가지를 오늘 다른 시간 내에 나누어야 되는데, 이 9가지 열매를 사랑과 절제라는 두 단어에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세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구분되어집니다. 333입니다. 처음 세 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맺는 열매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세 가지는 이웃을 향하여 맺는 열매입니다. 마지막 세 가지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맺는 열매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맺는 열매 세 가지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세 가지를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맺어야 할 열매 세 가지를 언급하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첫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하여 맺는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뭐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사랑의 원천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움트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요한 장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기 그와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고린도전서 13장대로 살아보기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킴 로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펴는 거예요. 사랑은, 이 13장을 펴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주제가 14개라는 것을 그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사랑이 뭐냐를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수칙이 14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무엇인가? 오래 참는 것이구나. 사랑이 무엇인가? 친절한 것이구나. 사랑이 무엇인가? 시기하지 않는 것이구나. 사랑이 뭔가? 자랑하지 않는 것인거나. 사랑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믿는 것이구나.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나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구나. 그가 이렇게 14가지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이분이 내가 이 정리한 이대로 내가 한번 1년만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을 합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1년간의 여정 후에 그가 느낀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가 책에다가 소개해두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늘 힘들기는 하지만 언제나 옳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것은 결국 옳았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은 제일 먼저 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대로,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나에게 오는 기쁨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까? 왜 기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는 느헤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화평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화평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참 화평이 내 안에 찾아와 나를 지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서도 주님이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자신이 화평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내 안에 화평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새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과 뭐요? 희락과 그 다음 뭐요? 화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을 향하여 맺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오래 참음이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웃의 잘못에 대하여 내가 참아주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참음으로 시작하여 참음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는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렇게도 참아주셨듯이 나도 참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이웃을 향하여 맺는 첫째 번 열매가 이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참아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향하여,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과연 참아주고 있습니까? 그 다음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내 곁의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오래 참음이 정적이라면 여기에 자비는 동적입니다. 오래 참음이 소극적이라면 여기에 자비는 적극적입니다. 그것은 친절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희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스토리는 자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예화입니다. 그가 강도를 만나 저 길가에 나뒹굴어져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를 제사장이 어흠하면서 들어갑니다. 예배드리러 갔겠죠? 그런데 그는 못 본 채 해버립니다. 예배가 더 중요하지. 레인이 지나갑니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신음한 소리를 듣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상처를 싸매어줍니다.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자기 말에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끝내신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자네의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의 율법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양선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양선은 가장 좋은 선함, 최고의 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양선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성탄절이 이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이면 요셉을 떠올립니다. 요셉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통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더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회를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정숙하다고 생각했던 그 상대가 임신을 덜컥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바로 이 요셉의 태도가 양선입니다. 요셉은 상대의 약한 부분을 들추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고 패고 하면서 광고하고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어내었던 그 사람들처럼 대중 앞에 그 사람을 끌어내어 망신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을 던져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은 이것을 다 품습니다. 덮어줍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선, 양선의 모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오래 참고 있습니까? 나는 불쌍히 여기는 자비함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나에게 양선이라는 이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맺는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되면 내 자신 안에서 제일 먼저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감독하든지 감독하지 않든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신세가 어땠습니까? 늙은 목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그가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쳐야 하는 그런 기막힌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늙은 목동으로서 그는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그는 그 하잘것없는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에 감동하시는 분이 계셨으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이에 있는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함이라. 우리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에 내 안에서 제일 먼저 움트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충성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부교육자들, 많은 부교육자들과 함께 같이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지금 섬기는 우리 부교육자들은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니까 정말 사역을 눈 가리듯 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어딘가 놀다가 와가지고 신방 한 채 하고 교회 일 한 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오늘 또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사람은 성품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온유의 모델이 누구일까요? 저는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팔려가기도 하고 마른 우물에 그가 빠져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와서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소리를 내지르지 않습니다. 그는 한 번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가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드디어 형제들을 만납니다. 형제들을 만날 때에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울분이 솟고 원한이 가득 차서 형제들을 대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물러가라고 하고 드디어 자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을 뿐입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델인 것입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급한 성격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습을 못합니다. 행동을 내질러 놓고 말을 내뱉어 놓고서는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며 땅에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는 일을 일생 동안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마지막 열매, 그것은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중요한 열매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열매 중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마지막 나타나는 탐스러운 열매가 있으니 그것이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절제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절제를 조정 또는 자발적 자제로 정의를 내리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비폭력과 용서의 형태로 보복을 자제하는 것, 겸손과 겸허의 형태로 오만을 자제하는 것, 신중함의 형태로 과도한 사치나 뿌려지는 과잉과 같은 초가를 자제하는 것, 평온과 자기 통제의 형태로 무언가에 대한 과도한 분노나 갈망을 자제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사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 중에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랑으로부터 마지막 온유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내 자신을 향한 열매, 이 열매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는 절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여 다른 항목들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제라는 이 항목만 하나 체크를 해도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는 모든 열매의 오메가입니다. 절제는 열매 중에 열매입니다. 절제는 자기 통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제라는 열매가 이게 잘 맺혀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절제가 되지 않아요. 주제 파악을 못해요. 이것저것 간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깃전으로 흘려버립니다. 왜 그렇게 나서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렇게 간섭하는지,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아직도 맺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우며 내 곁에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는지 자신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끙끙대다가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인격이 얼마나 문드러지는지도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은 힘이 있으셨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권위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으신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앞서 언급된 8가지의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이 절제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맺지 아니하면 이미 맺었던 그 열매들은 빈 강정과 같습니다. 절제가 없는 사람, 아무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건 거짓입니다. 절제가 결여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제가 사라져버린 충성과 온유는 더 이상 충성이 아니요 온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꼽히고 그리고 맺어야 할 열매, 절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사랑과 뭐요? 절제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절제다.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다. 이 절제가 나무 위에 마지막 피는 꽃이요 열매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절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에 8개 여러분 그냥 건너뛰어도 됩니다. 내가 절제하는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 본문을 앞에 놓고 저는 한참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5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문자와 카톡과 댓글 등 SNS를 한번 절제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에서 오는 것은 불가피하게 내가 받고 해야 되겠지만, 내가 좀 문자를 보내고 이 카톡을 카톡 하면서 보내고 댓글을 달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절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혹시 한번 열어보기도 하면 혐오, 차별, 욕설, 멸시, 위협, 편견, 선동 등을 담은 그런 글들이 여러분 즐비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댓글 때문에 자살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한 주간 동안 문자 가능한 대로 보내지 말고 카톡 하지 말고 우리 좀 절제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화를 한번 절제해 보는 것입니다. 전화. 우리는 핸드폰을 들고 있기에 너무 쉽게 연결을 짓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들을 막 우리는 주고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전화를 한번 절제해 보십시다. 셋째, 이 말하는 것을 좀 절제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하는 것. 이 말하는 혀는 큰 배의 키와 같다고 했습니다. 큰 불을 내는 그런 이 불쏘시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 우리가 한번 절제를 해봅시다. 제가 저 옛날 충정로에 있을 때에 한 집사는 재직해만 되면은 회장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손을 들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죠. 하지만 모든 회원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번 정도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좋지만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좀 도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분 얼굴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를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마땅히 말을 좀 적게 해라. 이것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말할 부분들이 있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출을 좀 절제하자는 거예요. 지출. 예, 요즘 카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카드를 너무 쉽게 내미는 것 같아요. 홈쇼핑, 집에 앉아서 심심하니까 TV를 이렇게 켜면은 이 곳곳에 홈쇼핑 채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내 남편에게 맞을 것 같고 이게 나한테는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쿠팡이라는 것이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 쿠팡. 이 쿠팡을 열어보면은 값도 싸 보입니다. 예? 얼마나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는지, 이걸 사둬야 2년 후에 겨울에 입을 텐데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쿠팡을 막 끊어댑니다. 우리 한번 절제해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것, 우리 한번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카페에 안 가시면 안 될까요? 카페. 제가 제안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카페에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뭐 하는 거 한번 우리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 물샘 카페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괜찮습니다. 커피 한번 안 마시면 어떨까요?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절제를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5가지는 제가 한 주간 동안 제가 먼저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실천을 해보니까 저에게 유익이 오더라고요. 문자에 대해서도 절제하고 전화에 대해서도 절제하고, 제가 한 주간 동안 병중에 있는 집사님에게 전화한 것 외에는 제가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것 우리 좀 절제합시다. 말하는 것. 카드, 차 기름을 넣기 위해서는 카드를 불가피하게 써야 됩니다만은 저는 기름을 한 번 넣고 한 주간 동안 카드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절제를 우리가 넘어서지를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위에 얹혀 있는 중요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9가지 열매 중에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 나는 약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떠합니까? 이웃을 향하여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어떠합니까? 내 자신 안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하여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내 이웃을 향하여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가 내 자신 안에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는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이 절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